자,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는 이 땅을 다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때를 이 땅을 살면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 구속을 위해 정해 놓으신 때는 크게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때는요, 모두 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은 온 인류의 역사가 세 가지 때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때. 우린 이것을 구약시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때는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때를 우리는 주전이라고 말하죠. 주전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대를 주전연대. BC의 뜻이 뭡니까? Before Christ. 이 세상도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때를 나누고 있어요. 주전연대, BC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첫 번째 때죠. 두 번째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 이후의 때죠. 성경은 신약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도 이 때를 똑같이 구별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후.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주후, 바로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AD죠.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 이때도 누가 기준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져 있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한때가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다시 오심으로 이때가 임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1장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이 세 가지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때의 주인인데, 때의 기준인데, 그 때의 기준이신 분이 직접 세 가지 때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종을 보내는 때죠. 구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아들이 오는 때.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오는 때. 아들 입장에서는 바로 아버지가 오는 때. 똑같이 세 개의 때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 고난주간 화요일이에요. 변론의 날, 논쟁의 날. 한마디로 말해 공생의 끝 무렵에 예수님이 마지막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니까. 근데 이 비유의 성격이 뭐냐?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신 세 가지 경고의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성격이 뭐예요? 경고성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때에 관한 경고의 말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난다. 때에 관한 경고가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때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죠. 첫 번째 때. 구약시대는 어떠한 때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의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마음밭을 개간하는, 갈아 엎는 시기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인간들이 살려면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농사법으로 인간의 구속 역사를 비유하셨는데 구약시대는 어떠한 시기다?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마음밭을 개간하는 시기. 마음속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씨가 심겨지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만드는 시기가 구약시대예요.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 결국 마음밭을 가리켜요. 토지,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다시 부를 테니 그때까지 더러워진 마음밭을 기경하라 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구약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농부의 비유 가운데 종의 때에 해당하죠. 종의 때.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신 때와 일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 종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신 거예요. 타락한 마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이 구약의 시기, 인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어요. 뭐라고 묘사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누굴 보냈다?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시대래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구약시대는 어떤 시기예요? 실과를 얻는 시기가 아니에요. 밭만 갈아엎는 시기. 그죠? 가시 엉겅퀴가 가득하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마음밭을 갈아엎는 구약시대를 가리켜 예수님은 왜?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종, 선지자들을 보낸 때라고 묘사하셨을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면 구약시대 때도 맺어야 할 무엇이 있었다?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구약시대 때 받으려고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구약시대 마음 밭갈이의 도구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서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하겠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구약 마음 밭갈이의 도구로 주신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깨닫게 해서 제거케 하려고.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거할 거 아니에요. 알게 하는 시기가 구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1장과 로마서 3장 20절을 연결해서 봅시다.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그 율법 시대에 얻을 실과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예, 회개의 열매를 말해요. 회개의 열매. 구약 시대 때 이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이것도 열매예요. 한마디로 말해 구약 시대는 타락한 인간의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시기인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흔 밭갈이 작업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속에서 제거되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실과를 받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실과.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구약 시대는 잘 마감이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잘 안 됐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이 가시엉겅퀴가 뽑혀지고 잘 갈려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말라기 선지자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 선지자니까 구약에 그의 말이 구약 시대 전체를 평가하는 말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가 와서 평가한 내용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끝까지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대적했어요. 두 번째 항목, 제사 제물에 대한 평가. 말라기 1장 8절이죠. 너희가 어떤 제물을 바쳤다? 구약 내내 눈먼 희생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으로 상품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제사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들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이들의 예배 불합격. 세 번째, 또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예배의 평가 뭐예요? 불합격. 그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마음에 대한 평가. 정말 가시엉겅퀴가 마음속에서 제거됐느냐? 말라기가 말합니다. 1장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뭐가? 제사 드리는 것이.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변패스러운 일, 비웃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훔친 물건 가져오고 저는 절름발이 짐승, 병든 짐승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도 불합격. 자, 한마디로 회개의 열매가 구약 시대를 마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이런 모습 안 나오죠. 결국 회개의 열매 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여전히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에서 구약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느낌이 안 좋죠?
1단계가 망가진 가운데 2단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시대, 그 다음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신약 시대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시대냐? 농사법으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신약 시대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랬죠.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신대요. 씨를 뿌리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 씨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썩지 아니하는 특별한 씨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이?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밭에 뿌리로 가지고 오신 씨다. 그랬어요. 당연히 구약시대 밭가리가 잘 되면 그 마음에 씨를 심으면 그 다음 열매까지 가는 거죠. 농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밭갈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밭갈이가 안 된 마음, 여전히 돌이 가득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 마음밭에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이 씨를 뿌린들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시기가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주도하신 시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대, 신약 시대, 아들을 보낸 시대예요. 자, 그럼 마지막 시대가 남았죠?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농사법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시기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의 때, 아버지의 때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열매를 따야 되니까.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바로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는 어느 때다? 세상 끝이다. 종말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추수의 시기에 열매를 거두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세 가지 때를 미리 셋업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정상적으로 세 가지 때가 작동되길 원하셨죠. 자, 하나님의 본래 플랜을 볼게요. 제대로 작동되는 본래 플랜. 먼저 죄로 인해 생겨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의 열매까지 맺는 것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됐어 라는 증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약시대, 종의 때, 선지자의 때.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영생의 씨, 말씀의 씨를 그 속에 심어 놓는다. 신약시대 아들의 때의 모습이죠. 이것까지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아들의 영광에서 점핑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음으로 구속사가 끝나게 된다. 마지막 주인의 때, 아버지의 때, 추수의 때.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플랜에 놓으신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다시 온다. 신약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지만 다른 영광으로, 신약 때는 아들의 영광으로 오셨다면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인의 영광으로, 창조주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끝내신다. 믿으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적용을 해야겠죠.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질문이라 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건 어려운 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힌트,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 모두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그냥 당연하게 종말의 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현재 내 믿음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쟤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마지막 때가 종말 때인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하자는 거예요. 사순절에. 자, 여러분이 종말의 때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마스터 됐어야 돼요. 그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내가 다 잘 끝냈다. 그 사람만이 종말의 때 살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조용히 집에 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세요. 저는 아직 구약, 신약, 종말,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무조건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부터도.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를 종료하는 증거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맺으면 구약 시대에 잘 맞춰졌다? 회개의 열매. 구약 시대를 종료하는 증거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안을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 내 안에 회개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다면, 누가 말만 하면 화내고 막 하면 모든 게 싫고 막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미움과 증오, 시기의 가시가 날마다 살아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디에? 구약 시대의 끝도 못 간 거예요. 구약 시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 여기서 나옵니다. 빨리 청산해야죠, 구약 시대에. 내 안에 남아있는 일말의 죄악까지, 욕심, 정욕, 불신자보다도 못한 마음들 다 끄집어내어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번 사순절에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션이에요. 구약시대 빨리 넘어가야죠. 언제까지 구약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때 신약시대를 종료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종료하는 증거는 뭐예요? 씨 뿌린 때라고 그랬죠?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가? 이것도 보셔야 돼. 뭐 당연히 신약시대는 통과했다? No!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신약시대 못 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듣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약시대 패스 못한 거예요.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씨를 거부하면 어떻게 신약시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미션 여기서 나옵니다. 회개로 깨끗해진 옥토의 마음 만들었다면 동시에 사순절에 말씀의 씨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절호의 기회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주목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빠서 세상 일로 40일 사순절 우리가 딱 외치고 시작했으니까 이때 하자고요. 이번 사순절에 평소 때 읽지 못했던 성경 매일매일 작정해서 읽으세요. 부지런히. 구속사 시리즈도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완독해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씨를 많이 심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 통과되고 신약시대 통과됐어요. 이론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만 오늘 이론만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종료하는 증거도 있겠죠. 마지막 때를 종료하는 증거는 뭐예요? 열매예요. 내 삶에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진짜 맺혀져 있는가? 성경에는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열매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타락한 마음밭을 개발한 후에 맺어야 될 첫 번째 시대의 열매는 뭐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맺을 때 구약을 청산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구약시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성경은요, 인간이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는 영생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맺으면요, 우리 이 땅에 없어요. 그 나라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후에 맺을 성도들의 열매예요. 영생 변화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지금 다 병들고 죽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해도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맺을 열매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첫 번째 열매, 회개 열매, 마지막 열매, 영생의 열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영생의 열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 중간 열매들은 뭐냐? 중간 열매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첫 열매, 회개 열매에서 곧바로 마지막 영생의 열매로 바로 못 갑니다. 중간에 맺어야 될 중간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맺을 때 마지막 영생의 열매 맺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이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 말고 중간 열매들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열매들이 되게 많아요. 큰일 났어요. 사순절에 다 맺어야 되는데. 네? 보겠습니다. 먼저 의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중간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의의 열매. 무엇일까요? 삶 속에 불의를 끊어내고 의의 편, 말씀의 편에 서는 삶을 말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은 그 순간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 그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청산하는 삶.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고 저지른 일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어둠 속의 열매들이었다면 빛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어둠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빛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다음 맺어야 될 열매, 선한 열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변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그러면 맺어지는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 열매,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갈등과 분열의 현장 속에서 화목과 평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분열을, 갈등을 다 종식시키는 평강의 열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열매래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말할 때마다 열매가 팍팍 맺어져요. 막 싫다고 욕할 때마다 욕의 열매가 팍팍 맺어져요. 다 열매. 내뱉은 것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말은 열매거든. 가장 빨리 맺는 열매. 입술의 열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남 격려하는 말들 많이 하세요. 입술에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세요. 그게 영생의 마지막 열매로 향해 가는 중간 열매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와, 지금도 힘든데 9가지가 또 쏟아져 나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본 열매들을 종합한 거예요. 결국 성령 안에 있으면 열매들을 다 맺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용 보시면 앞에서 말한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나오죠? 평강, 오래 참음, 인내도 열매래요.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가도신의 선함을 뜻해요. 선함. 선한 열매, 앞서 말했잖아요. 그죠?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사순절에 반드시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 어디 가자 할 때 절제하는 40일. 쉽지 않죠. 이것도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을 다 맺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종말의 때 살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저 이런 열매 맺고 살아요. 이 뜻이에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수많은 열매들이 모두 합쳐질 때 나오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열매가 뭐냐? 바로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맺기를 가장 원하시는 영생의 열매로 직행할 수 있는 열매가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연합 예배 드릴 때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권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뻐요. 저도 기뻐요. 왜냐면 빈자리가 막 메꿔지거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세퍼레이트, 이렇게 한국권 예배 따로 드리면 긴장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 빈자리가 너무 잘 보여요. 생각보다 괴로워. 우리 주변 이 빈자리들, 한국권 성도들이 좀 더 늘어야 돼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의의 열매,
그죠? 빛의 열매, 선한 열매,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음으로써 결국 귀한 영혼 한 명씩 교회로 꼭 데려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열매 여기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영혼의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나야 우리가 다음 사명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요. 현상 유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극대화된 기간이. 즉, 이번 사순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힘을 받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의 40일이라고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주변에 내가 맺어야 될 영혼의 열매를 반드시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꼭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